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883면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책 다 가져오신 분들은 883면에 시편 107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야훼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야훼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야훼께 부르짖음에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야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기적이 가져오는 변화. 기적이 가져오는 변화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교구 우리 이름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축복교구부터 시작해서 이제 미라클 교구 순서까지 이르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인내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소망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 그 이유는 우리의 승리의 근원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또 생명에 대해서는 우리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열방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내 안에 나를 주관하시는 능력이 됨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의 은혜로 임하게 돼서 나를 통해 사랑의 통로가 열리게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네. 저번 주에는 제가 이제 동계 휴가 기간이어서 우리 총 목사님께서 대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저번 주에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이번 주에 다시 교구 우리 푸니마 교구명을 가지고 이제 미라클 교구에 대한 이야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의 계획으로 이루지 못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간증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부끄럽지만 한 10분 정도는 내가 간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아마 더러 있을 거예요. 내가 진로나 비전과 꿈이나 또 물질이나 또 사업이나 또 때로는 우리가 선교 갈 때 어떤 상황이나 재정이나 이런 많은 것들, 우리가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한 그러한 소소한 기적들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런 기적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그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때 어떠한 영향을 느끼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걸 우리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영적인 자신감이 생기게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라는 확신, 내가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응답을 받지 못하거나 혹은 기대했던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안 좋아하시나, 안 사랑하시나, 내가 잘못했나, 죄인인가,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이 기적, 이 응답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어떤 동기부여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깊게 만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있는 본문,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어떤 역사의 중요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 그렇게 선택이 되었죠. 그 이후에 쭉 살아온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포로 귀환기에 대한 이야기를 동시에 다루고 있어요.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함께 제가 나눌 것은 따라합니다. 고통에서 건지시는 구원의 기적. 이스라엘 공동체가 고백할 수 있었던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고통에서 건지시는 기적입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어떤 것이었냐?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사건, 가장 임팩트가 강했던 사건은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바로 출애굽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10가지 재앙을, 그 강한 바로의 마음을 꺾으시고 그의 장자까지 잃게 하면서까지도 그 출애굽 백성을 다 이끌어내셨어요. 그래서 광야길을 건너서 마침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출애굽은 굉장한 임팩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보면요, 아주 그것을 함축적으로, 시편이다 보니까 함축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에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자,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나왔어요. 광야에 나왔더니 여기는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닌 거죠. 영혼 육에 굉장한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노예로 살 때에는 참 짓밟히고 억눌리는 고통이 있어서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습니다. 그것만 해도 참 대단한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광야에 나왔더니 여긴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닌 거죠.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닙니다. 먹고 마실 게 없어요. 일단 먹고 마실 것도 없고요. 무언가 재배하고 생산해서 그것을 가지고 경제를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물이 없고 맹수, 강도, 또 질병, 여러 가지 자연환경의 어려움 가운데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길이 딱히 있는 것도 아니에요. 도로를 깔아놓고 이제 이 길로 쭉 가면은 다음 어디 이제 오아시스 중심으로 어떤 약간 성읍이 있고 또 길 따라 쭉 가면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가야 되는 땅이었단 말이죠. 미지와 죽음과 공포의 땅. 가도 보이지 않는 오아시스. 가도 보이지 않는 목적지. 계속 걸어가다 보면 머리가 어떻게 될 것 같은 그런 곳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것은 원래 특별한 목적이 없으면 나갈 필요가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멀쩡한 집에 살다가 어디 나가라 그러면 나가요? 상당히 두렵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출애굽해서 광야로 갔는데 그 광야가 상당히 고통스러운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광야를 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그런 그런 길, 큰 대로, 그 당시에 무역 상인들이 이용하던 큰 대로로 이동하게 될 경우에 다른 민족들과의 마찰로 인하여서 많이 무너지게 될 것을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 사막길로 인도하셨죠. 근데 광야 사막길로 나가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도 주시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그 가운데 또 불순종하여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10명이 겁에 질린
그런 보고를 하는 바람에 큰 진노를 사게 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뱅뱅뱅뱅 도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신명기 8장 14절 중간부터 16절 중간 부분까지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야훼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다. 어떤 땅이라고요? 광대해요.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광대한 땅인데 위험하기도 해요. 그리고 불뱀이 있어요. 질병과 죽음의 고통이 있고요.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 출애굽의 기적을 맛봤는데 맛보고 나서 마주한 환경이 이런 환경인 거죠. 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간히 이야기를 하죠. 내가 차라리 애굽에서 고기를 먹었더라면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 게 정말 이 광야 땅이 사람이 살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곤란했던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고통스러운 광야의 땅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죠. 자, 이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오늘 이제 병행으로 볼 거예요.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포로 귀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함께 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 3절은 바벨론 포로 회복 시기에 대한 포로에서 귀환하는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2절 3절 한번 볼까요? 2절 3절 말씀에 야훼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야훼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나라를 이루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게 되죠. 다윗의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로 다 끌려갔어요. 그래서 70년이 지나고 나서 한 팀 한 팀 귀환하기 시작합니다. 총 3번의 포로 귀환이 있었어요. 1차, 2차, 3차 3번의 포로 귀환이 있었는데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버린 그 땅 가운데 다시 그들이 재정착을 하러 가게 된 것이죠. 이미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속량하셨다라고 아까 본문에 써 있었습니다. 2절 말씀에 야훼의 속량을 받은 자라고 하거든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원래 이스라엘의 이 고대 근동의 문화상 가문 어떤 사람의 가문이 어려움을 당하게 돼서 이제 가문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가까운 일족 중에 누군가가 돈을 주고 그러니까 값을 치르고 그 가문을 대신 품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우리가 그것을 무른다라는 표현을 하죠. 여러분이 룻기를 읽어보면 룻이 그 가문이 완전히 망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룻의 가문은 망하게 됩니다. 나오미가 나는 고통받는 자이다. 나는 기쁨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고통받는 사람이다. 쓴 맛을 보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는 말하라 불러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 가문이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근데 보아스라는 친족이 룻의 가문을 대신 무르죠. 그래서 룻을 통해서 자녀를 낳아서 그 가문을 존속시켜 줍니다. 이런 것이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의 전통이었어요. 근데 야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멸망해버린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야훼께서 다시 값주고 사신 거죠.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셔서 동서남북 각 지역인데 이건 히브리 원문을 보면 동쪽, 서쪽, 그리고 북쪽 바다로부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다는 이 지중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온 사방이 흩어져 버린 바벨론 영토 안에 온 사방으로 흩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지어 바다 쪽까지 흩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속량해서 다시 돌아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귀환이 그만큼 대단한 일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제2의 출애굽 사건이다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출애굽 사건이
애굽에서 탈출을 한 것이라면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는 포로의 귀환은 바벨론으로부터 하나님이 회복시키셔서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주인 되시고 열방의 빛과 소망으로 세우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민족의 정체성이었어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포로 귀환을 통해서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너희가 지금은 고통의 포로의 자리에 있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속량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루살렘에 다시 세울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것이 주의 종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많이 언급되어 있어요. 특별히 예레미야서에 보면요, 이런 언급들이 있어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날이 오리라.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이런 표현이 있고요.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이런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 가운데 그것을 그냥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고통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통에서 건지시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냐, 함께 따라합니다. 어려움 중에 나타나는 돌보심의 기적. 네. 이 고통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셔요. 근데 구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보심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려움에 있는 것을 건져서 그냥 놔두고 이제 네가 알아서 해,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건지셔서 그것을 돌보시는 은혜가 성경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요. 신명기 32장 9절에 10절 말씀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야훼의 분기 쓴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야훼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어떤 것처럼 자기의 눈동자처럼 지키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구원하시고 그냥 놔두시고 알아서 해라, 여기까지 내가 도와줬는데 이제 니들이 알아서 해야지,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눈동자처럼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왜냐? 야훼의 분기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분기시라는 단어는 좀 어렵죠. 분기시라는 단어는 소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유, 주어진 소유를 우리가 분기시라고 하는데요. 야훼의 분깃, 이스라엘은 야훼의 분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마치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부터 놀라운 일이 있었죠. 그리고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올 때는 홍해를 여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이 배고프다고 할 때 만나가 내렸고요. 고기가 없다고 할 때 메추라기를 이빨이 고기가 끼어서 정말 지겹다는 소리가 할 때까지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만나가 언제까지 내렸냐라고 하면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안식일 빼고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가 계속 내리게 됩니다. 그들이 목마르다 우리가 물이 없어서 죽을 것 같다라고 할 때 바위를 쳐서 물을 내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요, 추운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뇌리 속에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였더니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셨고, 우리가 그냥 살아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2의 출애굽이라 불리는 이 바벨론 포로 회복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바벨론 포로 회복 때에는 1차, 2차, 3차의 포로 회복이 있었어요. 이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더니 거기는 성벽도 다 무너지고 토지와 소산이 완전히 다 사회 기반시설이 사라진 거예요. 농사도 지을 수 없고 가축도 키울 수 없고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그 성읍을 하나님이 회복시키기 시작하시는데, 성전을 다시 한번 짓게 하시고 성벽을 다시 한번 재건하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인구가 계수되어서
그 성 안에 사람들이 정착하게 되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남아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회복과 구원과 보살핌이 같이 있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야훼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셨다. 고난 가운데 부르짖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돌보시는 것, 이것은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하나님의 행동 양식, 패턴이에요. 패턴.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하고 주님하고 부르짖어요. 그건 주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셔서 나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성경 가운데 공식이에요. 이것은 이 공식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교회, 우리 여자 순복음교회 청년들은 이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하셔요. 제가 앞에 나와서 기도하자고 말씀드리고 무릎으로 손을 들고 혹은 금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자고 하는 이유는 간절하게 부르짖는 사람이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되기 때문이에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놀라운 구원을 얻게 됩니다. 눈물을 뿌리고 마음을 다 주님께 토해놓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원뿐만이 아니라 그 삶을 돌보시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구원해서 돌보시는 것, 그것은 우리를 그냥 보살펴주는 거에 그치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돌보시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 우리가 여기 반려견이나 반려묘 같은 것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돌보고 있죠. 잘 먹을 것도 주고 주사도 맞춰주고 병원도 데려가죠. 네, 하고 있죠. 네, 이렇게 유기하고 그러면 안 돼요. 기왕 키우는 사람은 잘 키우시고, 저는 안 키워요. 저는 안 키우는데 키우는 사람은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다가 힘들면은 이렇게 유기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가족으로 삼으시고 자녀로, 네, 할렐루야. 네,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돌보시는데 계속하여 돌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애완동물을 키울 때 애완동물을 바른 길로 인도합니까? 바른 길보다는 주인의 취향에 맞게 인도하죠. 안 그런가요? 여기 올라오지 마. 그리고 배변은 저기서 해. 라든지, 그리고 밤에는 짖지 말고, 낯선 사람이 와도 뭐 함부로 하지 말고, 이렇게 막 주인이 원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주인의 취향에 따라 달라지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세요. 바른 길로.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구원하시고 돌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돌보심과 기적과 구원과 각종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어. 내가 기도했더니 학교에 합격했어. 내가 기도했더니 직장에 내가 입사를 하게 됐어. 내가 막 기도했더니 내가 짝을 만나서 내가 이제 결혼도 하게 됐어. 내가 기도했더니 물질의 문제가 해결됐어. 여기에 집중합니다. 어떤 사건, 이벤트. 근데 사건과 이벤트에 집중하면요, 응답 받은 것도 있는데 응답을 받지 못한 것도 생겨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건 응답이 안 되더라. 저것도 응답이 안 되더라. 나는 응답 받았는데 쟤는 응답 못 받았더라. 쟤는 응답 받았는데 나는 응답 못 받았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건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기적과 구원을 베푸시고 계신다. 이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광야 가운데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들이 여리고를 건너가면서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는 분이다 라는 거죠. 그들이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면서 그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서 그들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국가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고통의 길을 건너서 광야의 돌보심을 지나
바른 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방향성이었던 것이에요. 기적은 그것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한 책을 보게 되었는데요. 저희 집에서 아내와 같이 그 책을 구매해서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 세븐예주라는 회사에 있는 그 회사의 창업자인 인기 수학 강사 차기령 대표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마 아실 수도 있겠어요. 뭐 개념 끝인가 뭐 이런 시리즈로 책도 수학 책도 많이 냈고 그리고 각종 우리 기독교 방송 간증 프로그램에도 출연을 한 유명한 수학 강사입니다. EBS 강사니까 뭐 유명한 것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들 아실 것입니다. 이 차기령 대표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들이 이 책에 놀랍게 쓰여 있더라고요. 저도 우연한 기회에 책을 소개를 받아서 조금 읽어봤는데 책 소개글에 이런 글들이 있어요. 맨 앞에 소개글에 이런 글이 있는데 사업적으로 개인적으로 힘든 일을 겪으면서 인생의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를 기도하게 하셨고 말씀을 보게 하셨다. 가장 힘들고 바쁜 시기에 하나님을 깊이 만난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며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도 응답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의 강사가 되기를 바라셨다. 그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빛의 강사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책 소개글에 쓰여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본인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그냥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빛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본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죠. 어떤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냐. 이분이 책을 쓰기 전에 굉장히 사업적으로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이 규장 출판사의 대표님이 책을 좀 쓰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힘들고 지금 굉장히 바쁘고 힘들고 하니까 좀 정리되고 나서 쓸게요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대표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가장 고통스러울 때 책을 쓰셔야 독자들이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 말이 정말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고통과 고난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걸어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바른 길을 찾게 되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바른 길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을 깨닫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앞을 여시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제가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한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제가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적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 함께 따라합니다. 기적을 통해 누리는 감사의 삶. 네. 기적을 통해 우리는 감사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기적을 표면적으로 깨달아요. 사건과 임팩트를 통해서 기적을 깨닫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생각한 이후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 언제 부르세요? 보통 그냥 생각날 때? 문득 가사가 생각날 때? 아니면 막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슬프고 괴로울 때? 기쁨과 감사가 있을 때?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찬양을 듣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로 말미암아 찬양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8절, 9절 보겠습니다.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야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가 행하신 놀라운 기적으로 말미암아 찬송하리로다.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는 자들은 야훼께 감사하며 그의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찬양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선포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앞길이 조금씩 열리고 있는 것을 느낄 때 응답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 내가 꿈에도 그리던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때,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을 때 거기에 머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이 기적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나를 다음 스텝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성장 프로젝트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주님,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못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시작하는군요.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입을 열 때 크게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너에게 채우리라 말씀하잖아요. 크게 채우시는데 그냥 그걸 넙죽 받아먹고 맛있다, 야 다음 거는 뭐가 또 맛있는 게 있을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나, 내가 어떤 감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다 되고 계신가요? 부끄럽죠? 저도 부끄러워요. 맞아요, 부끄러워요. 말씀을 그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제가 반전 좀 할게요. 여기서 은혜로운 거 하고 잠깐 반전할게요. 극소수예요, 극소수. 그렇게 한결같은 나무 뿌리처럼 단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실 정말 극소수인 것 같습니다. 감사보단 원망과 불평을 더 많이 하게 돼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출애굽했더니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생활이 불안정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시작하지 말 걸 그랬어요. 그냥 애굽에 있을 걸 그랬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감사가 어떤 절대적인 우리의 믿음에 대한 감사라기보단 내 감정과 나의 삶에 대한 어떤 기분, 여기서 조금 감사가 나올 때가 사실 더 많습니다. 그 감사의 기분이 사라지면 감사도 같이 사라지게 되는, 이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치셨는데 딱 한 명 감사하러 왔죠. 9명은 어디 갔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셨잖아요. 우리가 그 9명입니다. 사실은 그 9명에 속할 때가 많아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나게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도 이렇게 살아간 거, 포로가 된 거, 무너진 삶을 살게 된 것, 이것은 그들이 믿음의 성숙한 반열에 오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에 나갈 때 예수님을 떠오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마지막을 어떻게 맺으면 좋을까 많이 고민했어요. 근데 구원의 은혜밖에 없다. 가장 확실한 것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밖에 없구나. 나에게 일어난 가장 큰 기적은 나 같은 사람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무도 질 수 없는 십자가를 지시고 기적처럼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이것이 그 믿음의 확신이 우리를 감사의 자리를 이렇게 붙들고 막 절대 놓지 못할, 막 떨어질 것 같은데, 여기서 쏟으면 떨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붙잡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신앙을 이론으로 정립하는 건 참 좋습니다. 거기에 머무르지 마시고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신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결국 나의 연약함을 채워줄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기적을 이루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를 바라볼 수 있는, 내일도 나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이 되시기를,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자세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 일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기적이 계속하여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시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출애굽을 나타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포로의 귀환도 나타내신 주님, 우리 가운데 홍해를 건너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야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마실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신 주님, 우리가 그것을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잊어버리고 우리의 감정대로 기분대로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더 붙잡기를 원합니다. 나의 완악함,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교만함들 주님께 내려놓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일을 찬양합니다. 그 고백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 삶의 응답뿐만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아멘.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백성 삼으시고 나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아멘. 주님,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응답의 자리에 있는 하나님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그 응답을 넘어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내가 소원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소원 너머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주님이여, 내가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어제도 감사, 오늘도 감사, 내일도 올 것을 내가 감사하며 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이룬 것이 없고 비교되어서 주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과거를 그리워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채워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으로 나타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내게 행하신 놀라운 그 모든 일 중에서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는 자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가 묶고 놓고 떠나가게 될지어다. 질병의 저주의 권세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응답이 임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연약함도 떠나갈지어다. 거룩한 역사가 임하게 될지어다. 질병이 떠나가고 앞길이 열리고 직장과 사업과 결혼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만남과 교제의 문을 열어주시옵시며 아버지,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리더십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지식과 지혜의 연세를 특별히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들이 주의 백성으로 살 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의 질병을 고치시고 가정의 물질의 어려움과 사업의 어려움을 주님 고쳐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이 일으켜 주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세론들과 팀원들이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 함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부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내주어서 교통하시고 운행하심이 내 삶에 행하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며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것을 통하여 주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삶 되기를 작정한 우리 모든 청년들, 푸니마 선교회 회원들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